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나 3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그들 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으로부터 가장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굵은 배의 옷을 입었다. 이 소문이 니느웨의 왕에게 전해지니 그도 임금의 의자에서 일어나 걸치고 있던 임금의 옷을 벗고 붉은 배의 옷을 입고 잿더미에 앉았다. 왕은 니느웨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선포하여 알렸다. 왕이 대신들과 더불어 내린 칙명을 따라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소떼든 양떼든 입에 아무것도 대서는 안 된다. 무엇을 먹어도 안 되고 물을 마셔도 안 된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 굵은 배에 옷만을 걸치고 하나님께 힘껏 부르짖어라.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고 힘이 있다고 휘두르던 폭력을 그쳐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고 노여움을 푸실지 누가 아느냐. 그러면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뉘우치는 것, 곧 그들이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보고 있는 요나 3장에서는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하나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요나의 시선입니다. 요나에게 니느웨는 여러분 어떤 곳이었습니까? 원수의 도시였죠.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아수르의 수도였고요.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이름도 모르는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에서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이방인들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 도시의 사람들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나의 시선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낯서십니까? 저는 낯설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고 많은 성도들도 그렇고요. 때때로 은연중에 이렇게 요나와 같은 시선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도 모르는데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이 한마디 안에는 나도 모르게요. 그 사람을 한 계단 아래로 내려다보는 바로 그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요나의 시선이에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요나와 전혀 다른 시선으로 이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 이방인 니느웨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무엇을 보셨는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이야기를 더 깊이 이끌어 가기 전에 한 가지를 분명하게 짚고 가야 할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정말 몰랐을까요? 본문에서 이들이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을 보면 니느웨 사람들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이름 여호와, 야훼, 이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이들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엘로힘입니다. 자기들이 아는 그 정도의 하나님을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도 모르고 십계명도 모르고 언약이 무엇인지도 몰랐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 니느웨 사람들 하나님 정말 몰랐어요.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8절에서요. 이렇게 합니다.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고 힘이 있다고 휘두르던 폭력을 그쳐라. 그들이 힘으로 빼앗고 손에 움켜쥐고 있던 것들, 약한 사람을 짓밟던 그 폭력을 손을 펴서 지금 내려놓는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는데요. 삶이 실제로 돌아선 겁니다. 그리고 10절에 하나님이 무엇을 보셨는지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들이 뉘우치는 것, 곧 그들이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들에게서 보신 것은 금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입었던 베옷도 아니었습니다.
목청 높여 부르짖은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신 것은요, 이들의 행위였어요. 히브리 말로 마세입니다. 곧 삶의 방향이 실제로 바뀐 거, 그거 지금 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에 대해 알려주는 정보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아느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를 보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입술로 말하느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때 니느웨의 삶을 그렇게 귀히 보셨다면요, 당연히 오늘도 그러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도 모르는데 하고 낮추어 보는 그 사람의 삶을 하나님은 지금 귀하게 보고 계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오늘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시작돼요. 요나 이야기의 여러분 결말을 잘 아시죠? 니느웨가 회개했을 때 요나는요, 4장 1절의 말씀과 같이 몹시 언짢아하며 화를 냈습니다. 도시 하나가 통째로 회개하고 살아났는데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 기적처럼 일어났는데요. 지금 그 앞에서 선지자가 화를 내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나가요,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요나는 너무 잘 알았어요. 그런데 그 알미요, 그를 겸손하게 만든 게 아니라 오히려 우월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저 하나님도 모르는 원수들이 어떻게 나와 같은 자비를 받는단 말이냐. 나는 하나님 아는 사람이고 저들은 모르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악을 행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받느냐. 아는 게 우월감이 돼버린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요나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어쩌면 먼저 믿는 자들의 비극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목에서 전 요나를 손가락질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왜요? 이 요나가 바로 저희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 한켠에 가지고 있는 마음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그 안에 한 계단 우리가 올라서서 내려다보는 그 시선이 숨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린 정확하게 요나가 앉았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정말 그들보다 높은 자리에 설 자격이 있을까? 여러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대가 가진 것 가운데서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모두가 받은 것이라면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 이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된 것, 그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찾아낸 보물도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 뭡니까? 전부 받은 겁니다. 은혜로 거저 받은 선물입니다. 그러니 선물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내가 했다고 자랑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자랑할 수 없는 사람은 여러분, 남을 내려다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 곳곳에도 좋은 것들을 뿌려두셨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세상 곳곳에 좋은 것, 하나님의 방식으로 움직이는 것들, 그런 것들을 뿌려두셨어요.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정직하게 일하고 약한 사람들 편에 서고 자기 손에 쥔 것을 기꺼이 내려놓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바로 지금 니느웨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볼 때, 야, 쟤는 하나님도 모르면서 할 게 아니라, 아, 나는 저것을 알면서도 못하고 있구나 하고 배울 수 있어야죠. 그것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소유한 성도의 겸손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근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 뭐 짝하게만 살면 하나님 몰라도 구원받는다, 하나님 믿지 않아도 구원받는다, 그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고넬료라는 이방인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그의 착한 행실과 기도를 귀하게 보셨죠. 그래서 의를 행하는 사람은 어느 민족에 속하든지 다 받아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베드로를 그에게 보내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죠.
여러분, 세상의 선함을 인정하는 것과요,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은 서로 충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그 아는 것, 그 알므로 남을 내려다본 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 속에서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아는 것이 삶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어느 날 그 모른다던 사람들의 삶이 오히려 우리를 부끄럽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그렇지 않았나요? 선지자는 성 밖에서 화를 내면서 앉아 있고요. 니느웨는 손을 펴서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누가 누구를 지금 부끄럽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 아는 것이 많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이 많은 우리가, 성도가 삶으로는 니느웨보다, 세상의 사람들보다 뒤처져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아침에 정직하게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요나서는 참 이상하게 끝나죠. 요나는 끝까지 성 밖에 앉아서 박넝쿨 그 그늘 아래에서 니느웨가 망하기를 기다립니다. 끝까지 내려다보는 그 자리를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물으세요.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요나서는 이 질문을 끝까지 우리의 손에 쥐어준 채로 끝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음속으로 한 계단 내려다보던 그 한 사람, 그 한 무리,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실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받은 은혜를 아는 사람은 여러분 내려다보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그 가운데서 배울 것은 없는지를 찾지요. 오늘 이 아침 요나가 앉아있던 그 우월감의 자리에서 우리 딱 한 걸음씩만 내려와 보십시다. 그리고 내가 아는 그 하나님을 오늘 하루 나의 삶으로 살아내는, 그래서 세상 앞에 부끄럽지 않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말씀동행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안다는 것 하나로 세상을 내려다보던 요나의 자리에 얼마나 자주 앉아 있었는지를 오늘 이 아침 떠올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가진 모든 것이 받은 것임을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음을 더 깊이 생각하고 또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그것이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아는 그 하나님을 삶으로 살아내게 하시고 세상 속에 뿌려두신 선한 것들 앞에서 겸손하게 끊임없이 배우는, 그렇게 주님께 속한 빛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